우리 교회는 세 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현장은 첫 번째는 은혜의 현장, 두 번째는 교육의 현장, 세 번째는 사역의 현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저희 교회 성도로서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곳저곳에 헌신 예배를 다니면서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르신 목사님들 만나보면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래 이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하시나요? 물어보면 제가 딱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는 교회 운영을 잘하는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 교회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고 사역 예배와 교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약 85% 정도가 대부분 오후까지 남아 있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라서 이제 혼을 낼 줄 알았습니다. 야, 젊은 목사가 어떻게 그런 오후 예배라는 전통을 없애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막 혼을 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렇지, 교회가 너무 자기들끼리 모여. 그래 이 목사 너 참 목회를 성도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도들 교회 가둬놓지 말고 빨리 다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청소년 사역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사역의 현장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자 소녀원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여자 위탁은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의 아이들이 부산에 있는데 그 아이들은 그냥 왔다가 보통 퇴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혹시 집사님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자매 성도님들 중에 여자 위기 청소년들을 좀 품겠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우리 김택견 집사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듣게 되는 굵직굵직한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시생이 고3 입시생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붙은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 자신이 다니고 싶은 직장에 취업한 소식, 좋은 소식, 굵직굵직한 이런 소식들이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소식,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 그리고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 이런 굵직굵직한 소식들을 우리가 종종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한자로 복복자, 소리 음자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한글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글이 말하는 복음, 복복자의 소리음, 이거와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기록할 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기독교가 먼저 사용했던 단어가 아닙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기독교가 먼저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로마의 황실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어떨 때 사용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겨서 돌아올 때 그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 자체가 유앙겔리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뭐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유앙겔리온은 언제 썼냐면 황제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전하는 거,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 거, 이거 전부 다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임금이 내렸던 귀한 약이 있었죠. 그 귀한 약이 뭡니까? 사약입니다. 이게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니라 은사 사자입니다. 선물을 내리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약을 먹을 때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마시지 말고 뭐라고요? 왕이 내리는 선물이니 원샷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 로마 황실도 역시 이 황제도 자기가 전하는 칙령을 모든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왕이 내리는 좋은 소식,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로마 황실에서 로마에서 사용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인용해서 진짜 승리,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복음, 유앙겔리온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굵직굵직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놀랍고 가장 귀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니나? 아이고, 저런 사람도 천국 가나? 아이고, 네 같은 게 목사가, 네 같은 게 장로가.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이게 복음의 능력일까요? 저 같은 게 목사가 되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에게 성경에는 뭐라고 붙입니까? 성도 이렇게 붙입니다. 거룩한 무리. 하나도 안 거룩한데 성경에서는 성도라는 명칭을 붙여서 거룩한 무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같은 게 교회를 다니. 저런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형편없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시는 자, 딸, 아들,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죄인들, 실패자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성도라는 명칭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이렇게 삽니다. 형편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나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상관없이 이 복음은 살리고 구원을 베푸고 천국을 허락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자가 교인이랍니다. 성도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우리 같은 자가 집사랍니다. 우리 같은 자가 목사랍니다. 여러분, 네 같은 게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다면 진짜 복음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을 너무 형편없게 살지 마세요. 예.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나타났을 때, 누군가가 부족함을 꼬집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모습을 인지하고, 그렇지, 이런 나를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 꼭 비윤리적인 집단, 비윤리적인 사람이 모아놓은 것 같은 그 집단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다. 이게 두 번째 복음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죄를 짓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망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세 번째 복음입니다. 네 번째 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네 번째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과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어느 정도만 다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공부도 4주 동안 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친근하고 어느 때부터는 이 친근함을 뛰어넘어서 식상해지기 시작한 것이 복음에 대한 스토리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식상한 이야기가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이 식상한 이야기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식상한 이야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로, 놀라운 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AD 49년에 황제 이름이 뭡니까? 맞췄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뭐냐면 회당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는 항상 평화를 꿈꾸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를 꿈꾸기 때문에 싸우는 거 되게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다 나가 이런. 그래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4, 5년 뒤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내려오고 다시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있긴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냐면 헬라인 그리스도인, 로마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니까 이 회당의 주인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 나갔지 않냐? 이제 이 회당을 지킨 것은 우리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주인 행세하지 마. 그랬더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소리냐? 이 회당은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이 회당은 우리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세워진 곳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 대한 중재를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쓰냐면 너도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주인 행색하지 마. 이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 혈통을 따라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야. 이 이야기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고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야만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 앞으로 이 세상도 그렇게 되겠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야만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 야만인 비슷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영어라는 것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중해 지역은 전부 다 헬라어를 사용했던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그리고 로마인이나 그리고 야만인, 로마인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사람을 대하는 시대가 이 시대였는데 이 로마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말고 너희들 다 죄인이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상관없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분을 초월해서 그리고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부자에게도 필요합니다. 복음은 부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복음은 건강한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아픈 자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소식, 하나님이 주신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요. 복음이 듣는 자들은 인생이 살아나요.
복음을 듣는 자들은 천국을 얻어요. 복음을 듣는 자들은 놀라운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죄수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이 죄수들이 받아야 될 그 벌을 조금 더해서 그 간수들을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옥문이 열려 있는 거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가지고 이 간수들이 어차피 죽을 거 지금 죽자 해서 자기의 몸을 활복하려고 하는.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그만두세요. 죽지 마세요.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몸을 벌벌 떨면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그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가 여러분들을 죽일지 몰라도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살아날 수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허락받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을 살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간수들을 살릴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다가 영원한 즐거움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사람이 이곳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맛본 구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 중에 한두 개는 반드시 경험해 봤을 겁니다. 나의 억만 개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천국을 허락받았다는 구원의 기쁨,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가지게 된 인생의 구원, 우울과 분노에 사로잡혔던 마음에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에 사로잡히는 감정의 구원, 그리고 그분의 동행하심.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구원의 몇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 이상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의 은혜와 부딪혀 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착해서 다닙니까? 오라해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착한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착합니까? 네, 착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수고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이걸 수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11조와 감사헌금을 내면서 그리고 목적헌금을 내면서 뭐 이렇게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주일마다 모여서 말도 안 되게 헌금도 내고 매주일마다 모여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집단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착해서 그런 거 아닌 것 저 확신합니다. 심심해서 그렇다.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 정신건강이 좋아서? 말도 안 됩니다. 차라리 테니스를 치지. 차라리 등산을 가지. 차라리 운동을 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것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위기청소년 섬기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들어가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해서 모아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우리 위기청소년부 사역부에서는 우리 오른손 사역부에서는 힘들다 하니까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분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착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불가능한 거예요.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위기 청소년 그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저 덩치 고 키 큰
여러분 그 눈물이 착해서 흘린다고요? 아닐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맛봤거든. 복음의 능력을 맛보니까 변화가 일어나거든. 복음의 능력을 맛보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기대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일마다 저 코 흘리는 아이들 바로 앉아. 오늘 말씀 들어야지. 그러면 2한결 언제 맞춰?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제가 아빠인데도 요와. 그런데 끝까지 한두 주면 할 수 있죠. 1년 내내 우리 수연 선생님 앞에서 율동할 때면 재미없어? 그래서 이번 주에 종실례에 한번 했습니다. 요 앉아봐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복음이 주는 이 구원의 능력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알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저는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설거지 하시는 모습,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요리하시는 모습, 저 분리수거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착해서 가능합니까? 이게 착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정말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는 기쁨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맛봤듯이 누군가가 그 생명을 맛볼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난 자들이여 복음이 능력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내 삶이 바뀌었어, 나는 살아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의 아이들이 그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 전부 다 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예수님이 나의 자녀를 살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에 허락하셨다는 사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고백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도 위기 청소년들을 오랫동안 대했습니다. 인문학도 가르쳐보고 교육학도 가르쳐보고 여러 가지들 막 다 가르쳐봤어요. 더 파티도 먹여보고 빕스도 먹여보고 라면도 먹여보고 다 먹여봤어요. 제가 세상에 안 먹이면 안 되는 거 다 먹여봤어요. 제가 사례를 30 받을 때도 20만 원을 그 아이들에게 다 때려 부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 데리고 막 왔다 갔다. 근데 그 아이들 교회 털고 목사님 방에다 불교 좋고 락화가지고. 여러분 제가 온갖 짓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살아나는 애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애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아이들 다시 학교로 들어가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아이들 신학교로 가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아이들은 자기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세상에 수많은 좋은 가르침이 있고 수많은 좋은 먹을거리가 있지만 그 아이들을 바꿀 수 있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제가 임상적 실험을 해봤는데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아이들은 한 명이라도 영접하면 그 한 명이 인생이 바뀌어요. 2명 영접하면 2명이 바뀌어요. 10명이 영접하면 10명이 변화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믿기만 하면 실패가 없어요. 뒤집어져요. 우리에게 그 복음이 실패하지 않았던 것 같이 그 복음이 아이들에게 실패하지 않아요. 그 복음은 아이들을 살립니다. 복음은 일생인 인생을 영생을 경험하게 합니다. 한 번 사는 이 소중한 인생에 영생을 줘서 그 영생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고 결국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멋있게 마무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에 부딪혀야 됩니다.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교육 사역과 그리고 위기 청소년과 그리고 오른손 사역에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코 올린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위기 청소년 아이들이 눈이 갑자기 번쩍번쩍 뜨이면서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사는 아이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